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셔서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거나 불신앙 집어넣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 무척 덥지요? 오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받는 사람이라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내게 들려달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듣습니까? 그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씀 들어야 내가 살아야 우리 현장 살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모르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읽는다고 능력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능력 있습니까? 암송했다고 능력 있습니까? 그 약속을 모르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도 어느 날 문제 오면 무너져 버려요. 문제 오면 흔들려 버려요. 왜 그래요? 약속을 놓쳐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압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꿰뚫어지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장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부터 히브리서 1장부터 나오게 되면 예수 모르니까 천사가 최고인 줄 알아. 천사가 뭐냐? 천사는요 심부름하는 종이요. 예수 모르니까 천사가 대단하게 보여. 그러니까 2장에 보니까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큰 구원을 놓치고 사느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 믿음의 도리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결국은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천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말씀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알면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럼 성경 오늘 또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증인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이분은 완전한 분이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되는 예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전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명한 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구원자다.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메시아가 곧 예수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여 출생했을 때 천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구약세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었던 게 뭐냐?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다 틀렸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잘못됐다 그 말, 그분들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종교가 잘못됐다, 종교 안에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말 저 말 하는데 틀린 말 없어요. 바른 말이요, 옳은 말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진짜 능력 있습니까? 그 종교가 능력 있고요. 그 바른 말하는 그 말이 능력 있습니까? 지식인들이 말하는 그 지식이 능력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은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누가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며, 누가 지옥권에서 나를 건져내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졌어도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벌써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면서 주신 그 약속을 진짜 붙잡았다. 안 망해요. 자, 보세요. 이 약속을 붙잡은 노아는 안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다 홍수가 나서 죽었어도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노아밖에 없어요. 왜냐? 노아는 이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했다니까.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게 심판이고 저주요. 근데 약속을 아는 사람은 물이 뭐냐? 누리며 그게 축복이요 응답이요. 노아는요, 홍수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망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기회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전부 재앙이요. 잘 이해되십니까? 이 뜨거운 날에도요, 뜨거운 게 재앙이 돼서 망할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뜨거운 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뭐냐? 약속, 이 약속이 기준이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준을 딴 데 두니까 자꾸 말이 많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오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기준을 하나로 딱 떠보세요. 전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기준이 예수가 아니니까 내 말 내 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경험 얘기하다가 저로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능력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잘하는 그 말이 능력 있냐고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게 능력 있는 게 아니요. 저는 깨달았거든요. 언제? 내가 이 진짜 예수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그 말에 자꾸 내가 빠져들어. 내 스스로 빠지고 남 빠지게 만들고.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준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가 기준이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학생들에게 그 마치는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껍데기도 있고 내용도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에 사람들이 자꾸 속아. 사람도 껍데기. 물론 겉도 아름다워야지.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하고 다 좋아야 돼. 차도 좋고 집도 좋고. 그러나 내용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대통령, 국회의원, 야 너희는 앞으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장군이 되고 뭐가 되고. 여러분, 장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사람이 중요하지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사람 되고 대통령 돼야 되지. 사람 되고 장군 돼야 되지. 사람도 안 된 사람이 그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짐승 같은 인간이 휘둘러 보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이 그런 권력을 가지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꾸 껍데기에 자꾸 맞춰가지고 뭘 돼야 되고 또 뭘 돼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이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사는 것처럼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엇으로 사이가 내어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내었는데 이 사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약속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쩌면요 불신자가 신앙 좋은 사람 보고 예수쟁이 하는 말이 진짜 답이요. 여러분 밖에 나가도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 돼요. 에? 기분 나빠요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쟁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진짜 믿어도 예수쟁이가 돼야 되지. 우리 기준은 예수쟁이에요. 예수가 중심이요.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24시간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지금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이 약속 안에서 간 거예요. 요셉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벌써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쫙, 아벨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 속에 대열에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그 말은 벌써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로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요.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순교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된 게 아니요. 아브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지. 아브람도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도 똑같이, 아브람도 똑같이 망할 사람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죄인이 의인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이미 그런 약속을 붙잡았어. 구약 때부터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벌써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약속으로 의인됐느냐, 하나님의 자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벌써 1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저 뒤에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 네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밖에, 하나님 약속밖에 있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언약밖에 사람인데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언약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 울어도 안 되고 심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그냥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살아. 예수 믿기 이렇게 어려워. 왜 어려냐? 믿지 않고 딴 걸 내니까 어려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셉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데 믿음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쫙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전도자 삼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잖아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 보세요. 여정이, 예수 믿는데 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부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굳게 믿었잖아요. 요셉이 그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형들이 힘이 해가지고 도리어 이게 모르니까, 자꾸 이런 약속을 모르니까 자꾸 동생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구덩이 던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보세요. 노예로 끌려가도 요셉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 속에 있었어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흔들리질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진 일 잘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일 있으면 그 일 하면 돼요. 거기 가서 만났으면 만남 잘 누리고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축복의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간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모든 게 재앙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이고,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고, 나는 맨날 왜 이런 일이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 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잘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쏟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여러분 100배의 축복 받는 거, 이삭이 100배의 축복 받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을 하나님 100배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자꾸 믿음 없이 뭔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예수 믿고 여러분들 하면 그 일이 복이 된다니까. 요셉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요셉의 여정이 그게 우리 인생 여정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 여정이요. 번연이 쓴 천로역정도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가는 인생 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차 망할 성.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도처럼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로 살면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승리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문제 올 때마다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문제 올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문제 올 때마다 나를 믿어라. 그게 기도요. 진짜 주님 믿는 게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 난 진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먼저 나옵니까?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것저것 해결하려는 것은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요 모르면 자꾸 불신자 똑같아. 어려울 때는 주여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지고 뭐 하시느냐, 온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속에 들어갔으니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감으로부터 증거된 이 언약,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가문부터 이것이 전달됐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가문, 참 명문 가문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거기에 야곱 요셉까지, 야 진짜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아닙니까? 얼마나 참 믿음이 확실한 가문 아닙니까? 근데 이 가문이 뭘 붙잡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뭐냐? 항상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 오실 예수요. 오실 메시아요. 저 가나안 땅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걸 붙잡고 가고 야곱도 그거 붙잡고 가고. 자, 중요하죠? 이거 붙잡은 자는 승리하고 이건 놓친 자는 실패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래 당해도 성공하고 이래 저래 어려움 당해도 전부 승리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아브라함 어렵게 만들고 이삭을 어렵게 만들고 야곱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기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들을 건드려서 성공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당하는 것 같은데 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모델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삭처럼 믿어라, 야곱처럼 믿어라, 요셉처럼 믿어라. 증인이요. 이렇게 믿음 가졌더니 봐라 어떻게 됐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했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부자고 성공한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육신 이전에 벌써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그리스도에서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지. 믿음도 안 된 사람이 그게 돼봐야 그건 망하는 거지. 안 그래요? 믿음도 없는데 왕 되고 믿음도 없는데 총리가 돼보세요. 망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믿음이 됐지. 그거 다 받았지. 그러니까 성공 인생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증거 보여야 돼요. 믿음 가진 자는 망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병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그런데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묶이잖아. 예수는 안 믿고 자꾸 동기가 하나님 병 좀 고쳐주시고 나 부자. 그러니까 자꾸 어렵지. 여러분들 진짜 동기가 오직 예수. 당연히 여러분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맨날 예수 믿으라니까 여러분들 또 들려 그 얘기 또 그 얘기입니까? 응?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할 거예요. 응? 예수 믿으세요. 창세기 읽어도 예수 믿으라는 것, 출애굽기도 예수 믿으라는 것, 어딜 읽어도 예수 믿으라는 건데. 응? 우리 여기 와서 예수 안 믿고 뭘 믿겠어요? 절간에 간 사람은 석간을 믿으라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요셉에게 이거 딱 붙잡는 요셉이 어떻게 돼가는 거 보세요. 참 요셉은요 딱 이거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입만 붙잡으면 모든 길이 다 열려진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지 않느냐. 예수가 없지 않느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어서 망하지 않느냐. 예수가 없어서 가난으로 기근으로 흉년으로 다 죽지 않느냐. 재앙으로 다 죽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는 재앙도 기근도 흉년도 그래서 진짜 예수면 죽어갈 사람 살릴 수 있다.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이거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릴 만큼 그런 비밀을 꿈을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오고 망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재앙당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졌는데 요셉은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형들은 그 꿈을 이해 못하니까 모르지. 형들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걔가 꿈이 이루어질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노예로 끌려가도 그 꿈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 꿈이 참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내가 비록 노예지만 네가 감옥에 비록 죄수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나를 통해서 이들을 살릴 것이고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거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 45장 읽으면서 어땠어요? 요셉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이야, 요셉이 어찌 이렇게 총리가 될 줄이야. 어떻게 그 성공한 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교만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응답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응답이 없지. 여러분, 응답 없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육신적이지. 전부 육신적이잖아요. 맨날 육신 기도하는 사람 응답 없다 그러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뭘 안 들어주셨어요?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응답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막힌 게 길이요, 안 되는 게 길이요, 망하는 게 길이요. 참 신기하지.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구덩이가 길이요, 감옥이 길이요, 노예 사는 그 노예살이가 길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길 확 열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덩이 들어가지.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죠. 응답이 없어 내가 감옥에 들어왔죠. 그게 육신 수준 아닙니까? 근데 요셉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야곱 가족이 요셉 있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요셉이 지금 저 애굽 나라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양식이 풍성하거든. 근데 이쪽 가나안 땅에는 지금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양식을 좀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이 없는 그 기근 때문에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 이래가지고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이 지금 갈등이 생겼거든. 왜 갈등이 생겼느냐? 이미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 기근이 와도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 땅에 있어야 돼. 근데 기근이 올 때 아브라함이 그렇진 않았거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기근이 왔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갈 만나고 이스마엘이 출생되고 이게 얼마나 그런 불신앙의 씨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됐습니까? 근데 창세기 26장 보니까 그 이삭도 그랬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흉년의 때가 오니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이삭아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너는 이 땅에 거해야 된다. 내려가지 마라. 이걸 이삭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야곱에게 지금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흉년 때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할아버지 그랬지, 아버지 그랬지. 지금 나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때 야곱이 뭐 했느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양식이 없어서 저 땅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양식이 없어서 가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또 양식이 없다고 저곳에서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려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려올 것이다.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내려가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다시 너 오게 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야곱 가족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옛날 경험, 옛날 체험, 옛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인도받는데 장애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뭐 했는데. 여러분들 경험에 체험에 묶이지 말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 고집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속에서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지만 이 시대에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강단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보냈다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게 뭐냐? 요셉을 거기에다 미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과 당신 형들과 당신의 가족,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 없었을 때 이들이 갔다면 벌써 무너지도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가문의 지도자예요, 가문의 책임자예요, 가문의 지도자로, 리더자로 하나님 벌써 세우신 거예요. 흉년 기근이 와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 만큼 벌써 거기에 준비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문과 가정 살리는 지도자, 리더자, 책임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만 서 있으면 무너질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요셉 같은 한 사람만 딱 서버리면 흉년이 문제겠어요? 기근이 문제겠어요? 애굽의 문화가 문제겠어요? 애굽의 우상이 문제겠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저는 그래서 한 가정에 진짜 예수 믿는 한 사람만 제대로 서버리면 가정 다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엔 핍박 와요. 형들이 요셉 어렵게 만든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고. 자꾸 어렵게 만든, 자꾸 찍는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 올 때도 있어요. 흔들리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내 가정 가문 살리는 나는 주역이다. 딱 붙잡고 서 있으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거기 다 보내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런 축복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형성하는 그 과정이 70인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부터 27절까지 여기에 그 가족들 이름이 쫙 70명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 물론 거기에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와 실바 또 비라 이 네 여자를 통해서 낳은 12아들 그 자손들까지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가족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너희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셉이 저 28절 이하면 요셉하고 아버지하고 상봉하지요. 몇 년 만에 만나는 걸까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빨려갔잖아요. 그럼 30살 때 총리가 돼서 벌써 13년이 흘렀죠. 그리고 풍년이 7년 지났잖아요. 그럼 벌써 20년 됐잖아요. 풍년 지나고 지금 기근이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 2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하고 지금 요셉하고 만나는 거예요. 형들 만나고 아버지 만나 상봉하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우리 보셨지요? 자, 여기에 지금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니죠. 엉엉 우는 거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이요. 우리도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슬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북녘 땅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남한에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니까. 이별이 아니요, 잠깐 떨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오직 예수가, 오직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야곱 가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그 12지파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어. 만난 것만 좋지. 그 만남 속에서 깨달아야지. 그 요셉이 말했던 거, 요셉이 그 성취된 거, 야, 우리가 진짜 몰랐구나. 네가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이 그런 꿈이었구나. 그게 성취됐구나. 이걸 알았다면 요셉은 미안하다고 막 이래 됐을 거 아니요. 근데 그 뭐도 못 깨달아. 그래서 못 깨달아서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막 전쟁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터져.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깨달은 요셉은 보십시오. 얼마나 잘. 야곱 깨닫는 사람들은, 언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시는가 보여. 그 성경은 언제나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그 길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라고 12지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깨달은 사람이냐 못 깨달은 사람, 이 두 갈래 길을 쫙 말하고 있다니까. 영생의 길, 명랑의 길, 축복을 누리는 길, 재앙의 길, 이 두 가지를 싹 설명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복음을,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여러분, 깨달은 자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그 깨달음의 비밀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인생은 평생 사는 날 동안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갈급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깨달아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치매도 걸리지 말고, 절대 여러분들 진짜 그 어려움병 걸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사시다 가셔야 돼. 아멘.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한, 아이고 지금 젊을 때야 모르지.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야. 하나님 없이 펄펄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돈 생기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건강한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요. 못 깨달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여러분 인생을 체크해야 돼요. 평생 두고 인생을 체크해야 돼요. 50살, 60살까지는 신나게 살다가 60 넘어서 장수가 100세 시대, 60세부터 100세 시대 40년 동안 그냥 이상하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죽을 때까지 깨달아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다 거기다 딱 넣었다. 야, 하나님의 진짜 이 신비한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어. 여러분, 물하고 기름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언약 백성과 언약한 백성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합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애국과 고센을 완전히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땅이요, 구별한 땅.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축복의 땅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한 축복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고센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받아가지는 또 설명이 되겠죠. 애굽 나라 아시죠? 애굽은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가 통치하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애굽은 바로가 통치해. 애굽은 어떤 나라? 우상 나라. 완전히 우상 나라요. 애굽의 우상 알지요? 10가지 재앙 그 우상이요. 파리 우상, 메뚜기 우상, 그 다 나일강 우상, 다 우상이요, 우상. 완전 우상 나라요. 그 우상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둘 수가 없어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거기다 두셨느냐? 바로 피제사를 설명하려고.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70인이 살다가 나중엔 거기에 막 250만, 그게 600만이 60만 그런 민족이 생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있게 하시다가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여러분, 건져내는 방법이 피제사예요. 그 피가 또 뭡니까? 그게 또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피를 몰라. 피 바르는데 뭔 피를 발라? 근데 이스라엘 피 바르니까 발랐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발랐더니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자, 이게 예수 설명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재앙이 와도 재앙이 넘어서요. 그게 6월절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주가 모두 끝난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꺾어졌고 사망의 심판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들어가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은 대충 하고 자꾸 세상 걸 집어넣으니까 아이들이 성공해가지고 무너져. 성공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성공하고 무너지면 얼마나 불쌍해요. 어릴 때부터 믿음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평생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이 가족과 가문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 한 사람이 우리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키워야 돼요. 난 사람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살려낼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가문 살리는 것은요, 돈이 아니요. 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뭐 돈 버는 일을 시키고 공부 잘해서 아주 학자 되게 만들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진짜 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꺾는 그런 살리는 일이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것이 증거가 되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 예수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언약 속에 있게 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 속에서 오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평생 예수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